이렇게 기도회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은, 그래, 내가 정말 저 꼴보기 싫은 자식 새끼 정말 끌어안고 사랑하리라, 이런 마음 생기죠. 또 그냥 정말 미워 죽겠는 남편도 나 아니면 누가 저걸 데리고 살까?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도 내가 그냥 모시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천사 같아, 성경 기도회 끝나면은. 근데 어느 날은 돈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했어. 그러면은 내 속으로 난 자식 새끼도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천사하고 악마가 동거를 하면서 어떤 날은 천사 같고 어떤 날은 악마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친구가 나 지금 돈 1,000만 원 없으면 나 죽어. 나 너밖에 없어. 돈 좀 꿔줘. 또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또 돈을 또 1,000만 원 마침 걔가 탄 게 있어갖고 또 그때 1,000만 원을 딱 꿔줬어.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그 돈을 들고 튀어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내 돈을 들고. 그랬더니 그냥 내 돈만 띄워먹고 간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돈 다 띄워먹고 그냥 밤에 도망간 거야. 처음에는 미워 죽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착한 천주교 교우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오죽하면 밤에 도망을 갔을까. 내 돈 떼어먹고 가서 잘이라도 살아라. 내가 정말 열심히 돈 모아갖고 내가 또 모으면 되지. 그래갖고 콩나물 대가리 하나 아끼고 그냥 전기 하나 아끼고 그래갖고 500만 원 1년에 걸쳐서 겨우 복구를 해놨어. 남편 몰라.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데 진짜 잘 산다고 소문이 들리는 거.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놈이. 그럼 그때부터 미쳐요, 안 미쳐요?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다시 또 마음 안에 그냥 천사가 있다가 확 저 밑에 있던 악마가 확 일어나갖고 쫓아가고 붙잡아갖고 감옥에 쳐넣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죠. 그러니까 나는 착하다, 나는 악하다. 내가 보기에 그런 인간은 없어요. 끊임없이 선과 악이 싸우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선이 이길 수 있도록, 천사가 이길 수 있도록 나는 정말 착하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착한 사람도 끝에 가보면요 독하게 나오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과 악에 대한 유혹을 우리만 받나요? 예수님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단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 배고프셨어요. 그랬더니 악마가 짠하고 나타나갖고 당신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이 돌도로 뭐가 되라고 그래? 빵이 되라고 그래. 이 돌도로 빵이 되는 유혹은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이에요.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내가 한 30년 동안 돈을 3억을 모았어. 그래갖고 이제 60에 은퇴를 했어. 3억이면 큰 욕심 안 부리고 연금에 넣으면은 앞으로 한 30년 동안 100만 원씩 나와요. 그럼 90살까지 뭐 뽐나게 못 살아도 굶어 죽진 않거든. 그럼 연금에 넣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악마가 와서 꼬십니다. 그거에서 어떻게 먹고 살라고. 여기 펀드에다 넣으면은 내가 1년 만에 6억을 만들어 줄게. 그럼 확 눈이 뒤집혀져요. 1년 만에 6억이 된다고. 그래갖고 펀드에 맡겼어. 맡겼더니 이자가 막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웬 노다지냐. 아버지 돈, 친구 돈 다 끌어갖고 한 500억을 만들어주면은 그 돈을 들고 악마는 켜요. 그래갖고 돈 날리는 사람 대한민국에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우리나라에 80년, 90년대에 이상한 병이 들어왔어요. 어떤 병이 들어왔느냐면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은 10이 아니에요. 10만 원 가지고 10만 원을 벌을 수 있는 거지 1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벌을 수는 없어요. 이게 투기야, 투기. 떼돈 버는 거. 우리 마음 안에 다 도둑놈 심보가 다 들어있는 거야. 내가 저 땅 저기 뭐야 여기 뭐 여기도 뭐 땅 살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500만 원, 하나는 1,000만 원이니 똑같은 땅인데도 그런 도둑놈의 심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욕심을 누가 이용하는 것 같고 악마가 이용을 해갖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능평 교우들도 왔지만 내가 능평에 본당 신부할 때
이 능평 그 태제곡에 언덕 넘으면 능평 태제곡에 언덕 넘으면은 천당역 분당이 있어요. 이 분당은 얼마나 살기 좋으냐면은 전선이 하나도 없어요. 전봇대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중매설이에요. 그래갖고 여름 봄에 딱 보면은 도로의 30m는 전부 다 조경을 꾸미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정말로 꽃동산이에요. 동네마다 공원이 있고 중앙공원 있고 율동공원 있고. 그러니까 이 태제곡에만 넘어서면은 그런데 전선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 능평에만 딱 들어서면은 분당에는 너무 깨끗한데 능평만 넘어서면은 미친년 머리 풀어헤쳐 전선줄 때문에. 그럼 우리 능평 사람들 꿈은 뭐예요? 천당역 분당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32평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 5억짜리.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4억 5천밖에 안 돼. 이제 이 5천만 원만 있으면 난 천당역 분당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그런데 이 5천만 원이 없는 거야. 그것만 되면 프리미엄부터 하고 7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건 누구야? 우리 부모님. 평생 돈 모아갖고 돈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갖고 부모님한테 가요. 어머니 아버지 내가 분당에 이제 이 아파트가 당첨이 됐다. 근데 내가 5천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5천만 원만 나한테 꿔주시면은 내가 7억이 되니까 잘 모시겠다. 이렇게 사탕발림을 하고 돈을 꿔달라고 그랬는데 이미 대한민국 천주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한테 강의를 들었어. 절대 자식들한테 재산 주지 말라는 강의를 들었어. 한 푼도 주지 말라는 강의를 들었어. 나는 돈 없다.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럼 느닷없이 늙은 부모님이 미운 거야. 왜?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형제 친척한테 갔는데 아무도 꿔주는 사람 없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미운 거야. 누가 원하는 거야? 악마가 원하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지 못해갖고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나갖고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능평은 32평이 2억 5천이면 그때 샀어요. 그럼 2억 5천 32평 사고 나머지 돈이 얼마가 남아요? 2억이 남잖아요. 그럼 그 남은 돈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다니고 이쁜 옷도 사 입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제가 가만히 우리 교우들을 보면 9개 가진 교우들은 10개를 채우려고 하나를 모으느냐고 9개 쓸 생각을 꿈도 안 해요. 그래갖고 그 9개 한 번도 못 쓰고 죽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99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개를 채우려고 그 많은 99개를 못 쓰다 죽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정말로 어리석은 그런 우리 욕심의 욕심. 이거 남 말할 거 없어요. 내가 그래. 내가 그 유혹에 빠져요. 제가 15년 전에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을 꾸미려고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뭐 보자신부 막 했는데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었어요. 너무 앞서갔던 거죠. 제가. 그래갖고 뭐 교구에서는 한 푼도 안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김창린 신부님 선배 최고 원로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 내가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김 신부님이 황 신부가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수원 서둔동에 은퇴하면 살라고 땅을 사뒀는데 그게 보상이 나왔는데 14억이 나와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은퇴하면 교구에서 아파트 사주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많은 돈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14억을 한 번에 받은 거예요. 대단하죠? 요새 로또 한 번 맞으면 한 10억, 11억 정도 받는데 나는 로또 그냥 한 번에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뭐 계산이 안 되더라고. 그 생태마을을 짓는데 좀 돈이 모자라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갖고 벌벌 떠니까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부님이 또 불렀어요. 너 그거 갖고 집 못 지을 것 같다. 내가 평생 모은 장학금 10억 있는데 그거까지 주마. 그래갖고 10억을 또 줬어. 그래갖고 24억이 됐어. 근데 그때는 신부님이 철산성당에 본당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때 교우가 14,000명이었어요. 교우들이 3억을 모아줘서 27억이 됐어. 또 최고 원로 신부님이 한다니까 그 밑에 후배 신부들이 돈을 모아줘갖고 3억을 모아줬어. 그래서 30억이 됐어. 그래갖고 그 집을 2년 만에 진 거예요. 저는 그 집 지면서 모금하러 다닌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신부님이 다 줘서 저한테 그냥 준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경치도 아름답고 피정 열심히 지도하고 농사 짓고
내가 하나하나 꾸미면 되는데 2년 만에 30억이 들어오니까 내가 확 미치더라고. 어디 눈먼 돈 없나? 돈 많은 과부 없나? 사람을 만나러 다녀도 누구만 만나러 다녀? 돈 많은 과부만 만나러 다녀. 근데 이 돈 많은 과부들 특징이 어떠냐?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안 도와주고, 안 도와줄 것 같으면서도 도와줄 것 같이 말을 하고, 이 편안하지가 않더라고. 내 마음에 평화가 없더라고, 내 마음에. 그런데 사도 바오로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내 머리를 한 대 때렸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교회 안에서 하느님 일을 한다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남의 일만 챙겨라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교우들한테 해를 끼치기 싫어서 그물 짜는 일을 밤새 한다. 야, 하느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물 짜는 일을 사도 바오로가 하면서 선교를 했다는데, 아니 나는 돈 많은 과부나 만나러 다니고 이놈이 미친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된장, 간장, 고추장 매주 열심히 띄우고, 그리고 깻잎 장아찌 해갖고 첫 해 매출액이 1억이었는데 작년에는 매출액이 17억. 올해는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고추 농사를 망쳐서 좀 힘들긴 하지만은 그래도는 배추 농사하고 무 농사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에 보통 1억, 2억씩 나오거든요. 워낙 우리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즐거운 거예요. 내년에는 뭘 농사를 지을 것인가. 남의 재물을 탐내지 않으니까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남의 재물을 탐내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없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친척이 잘 사는데 나 좀 도와주지, 우리 형이 잘 사는데 나 좀 도와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사는 건 형이 잘 사는 거지 내가 잘 사는 거 아니거든. 나는 내가 생긴 꼴에서만 살면 되거든. 우리 고모가 시집을 안 가고 그냥 혼자 평생 돈만 벌었어. 그래갖고 그냥 조카라고는 딱 나 하나밖에 없어. 그럼 이 조카놈은 열심히 일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고모가 나한테 아파트하고 남은 재산 자기한테 물려올 거 생각하고 막 게을를 것 같아요? 게을르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있는 친척, 그 친척이 부자가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게 욕심 때문에, 욕심. 내게 아니면 탐내지 말아야지.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야. 성당 짓는다고 그러면, 야, 하느님 집을 져지는구나. 내가 정말로, 내가 이게 아버지 집을 내가 정말 질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다 봉헌하면 그걸로 끝이면 되는데, 나는 봉헌 안 하고 성당에서 제일 부자가 얼마 내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 막 500만 원 딱 냈어. 저거 5억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저거 500만 원밖에 안 낸다고. 이 사람은요, 내가 보기에는요, 500만 원 낸 부자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만 하면 되죠. 남 하는 것까지. 그것도 남의 재물 탐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욕심 중에 돈 욕심보다 더 무서운 욕심이 뭐냐면 자신 욕심이에요. 돈 모으는 이유도, 여러분들, 돈 버는 이유도 뭐 때문에 벌어요? 자식 호강시키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자식 고생 안 시키고 자식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방법을 몰라요. 인디언의 시아족은 자식이 태어나면 별한테 봉헌한대요. 우리 아이 추억 많게 해달라고. 오늘 이 추분이에요. 낮과 밤이 길이가 같은 날이에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에 딱 나오는데 별이 너무 예뻐. 요즘 우리 생태마을에 뭐를 하느냐면은 내가 강 위에다 마루를 세워놨어요. 강 위에다가.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매일 침낭을 줘,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밤 9시에 누워서 별을 보게 해요. 그러면 그냥 어제 인천교구 신일성당 신부는 거기서 밤새대. 아침까지 잤대. 너무 별이 아름다워서. 별똥별이 하룻밤에 2만 개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번 누우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주의 신비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디안 시아족은 별한테 우리 아이 추억 많게 해달라고. 들판에 봉헌하고 우리 아이 뛰어놀게 해달라고. 태양에 봉헌하면서 우리 아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근데 대한민국 엄마들은 애가 태어나면 어디다 봉헌하느냐면 학원에 봉헌해요. 무조건. 우리 아이 어디 들어가게 해달라고? 서울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정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머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임신을 하면은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실컷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에 뒤에서 내 아이가 원하는 걸 막 뒤에서 밀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 없어요. 벌써 목표가 딱 정해져요. 임신을 하는 순간 내 뱃속에도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 그래갖고 막 임신 10개월이 되면 배가 이만큼 불러지면은 미치는 거야. C가 벌써 이만해진 거야. 호박만해진 거야. 그래갖고 그냥 너무 그냥 희망에 부풀러갖고 아침에 인사를 해도 How are you today, my baby? Good morning. 영어로 하는 게 영어로, 한국말로 다 하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애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디만 가면 돼? 서울대학만 가면 돼. 서울대학. 그래갖고 애가 그냥 엄마의 태를 열고 세상에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특히 요즘 그냥 너무 아름답잖아요. 이 창문을 통해서 파란 하늘을 보고 싶어도 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한쪽 창문에는 가나다라 마바차타, 반대쪽 창문 ABC.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귀여운 일 찍을 일이 막 돌아가. 여러분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96%의 영세 엄마들이 300만 원의 교재비를 들여서 교재비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주위에 1살, 2살짜리 기어다니는 애들한테 전부 숫자, 글자만 그냥 잡히는 대로 숫자, 글자만 잡히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애가 그냥 2살 때 엄마, 아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우리 집에 천재 태어났다고. 우유를 먹여도 무슨 우유를 먹이냐면 아인슈타인 우유만 먹는 거예요. 천재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한번 엄마라고 그러면은요, 이 엄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만번을 만말을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엄마라고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 기적이야. 기적. 고맙다. 엄마라고 불러줘서, 아빠라고 불러줘서, 아빠는 목마 태워주고 비행기 태워주고 그냥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냥 빨아주고, 이렇게 5살까지 자란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거네. 이런 생각을 한대요.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그걸 갖고 있대요. 그런데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고 1 더하기 1은 뭐야? 2 더하기 2는 뭐야? 아니 2살짜리가 2 더하기 2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애가 눈을 껌뻑껌뻑 뜨고 저게 무슨 소린가? 질문을 이해를 해야지 답을 할 거 아니야. 이 바보야. 4도 몰라. 자기가 문제 내고 자기가 답 내고 자기가 답하고 자기가 승질 부리고 애는 눈만 껌뻑껌뻑 거리는 거야. 이렇게 글자에 숫자에 갇혀있는 아이들은 커서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래갖고 그냥 5살 때쯤 돼갖고 그냥 텔레비 나오는 글자 다 읽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요. 신부님 우리 애가 천재인가 보라고.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내가 걔 머리에 손 얹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네 인생은 쫑났다. 걔 인생은 쫑난 거예요. 프레벨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치원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150년 전에 아이를 숫자와 글자에 가두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숫자에 글자에 가두면은 이 좌뇌는 숫자와 글자를 알아내는 좌뇌는 6살 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살서부터 5살 때까지는 헛일을 한 거예요. 1살서부터 5살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빨아주고 고마워하고 눈 마주쳐주고 박수 쳐주는 게 최고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디립다 가르치는 영어, 그것도 혀가 짧으면 혀 늘리는 수술까지 혀주는 거예요. 그거 0.1mm 늘리려고 그 수술을 하는 거예요. 0.1mm. 발음, L 발음, R 발음 이게 안 된다고 그 수술은 정신 나간 거죠.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 엄마들 다 혼나가 있어요. 지금 진정한 행복이 뭔지. 지금 악마의 유혹 속에 내가 보기엔 꽉 차 있어요. 그러고 그냥 초등학교에 들어갔어. 천재인 줄 알고 넣어놨더니 40명 중에 20등 해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얘는 괴로워하지도 않아.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이 느긋하거든요. 누구만 동동 굴러? 엄마만 동동 굴르는 거야. 그냥 그 성적표를 보고 두들겨 패도 받아쓰기 100점 중에 50점 받아오고 그냥 맨날 놀이터에서 놀기만 하고 그냥
공부는 엄마만 소리 지르지 애는 전혀 안 해. 그럼 얘가 가망성이 없으면은 엄마는 괴롭지만은 힘든 결정을 해요.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서울 우유로 바꿔요. 서울 우유로 바꿔서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이렇게 서울 우유를 먹였어. 이놈이 딱 중학교 올라갔는데 초등학교 때 말 안 듣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여러분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중학교? 초등학교 5학년? 기준쯤? 유치원부터 말 안 듣는 애는 걔는 그냥 걔는 완전히 땡치네요. 유치원부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언제부터 말 안 듣느냐면은 여러분들보다 키가 커지는 순간부터 말 안 들어요. 그게 기준점이에요. 엄마가 내려다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마가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래갖고 이제 학원을 땡땡이를 까는데 땡땡이 까고 컴퓨터에 게임하고 저 밤 10시에 들어왔어. 이미 학원에서 전화 받아서 애가 일주일 동안 학원 안 왔다고. 근데 이놈은 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학원 다녀왔다고. 게임방에서 게임하는 거 엄마가 이미 확인했는데 이놈의 새끼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내가 너 게임방에서 게임하는 거 확인하고 학원에서 전화 받았는데 그냥 그 귀싸대기를 키가 이만큼 크잖아요. 요즘 애들이 다 170, 180 되잖아요. 다요 안다요? 안다 손이. 더욱이 또 아들이 고개만 한번 젖히면 손이 그냥 허공을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딜 피하느냐고 붙잡고 또 때리면 그때서 아들이 엄마 손을 잡고 흰 눈동자 95%, 까만 눈동자 5%, 엄마보다 눈을 더 뒤집어요. 확 뒤집고 제발 나 공부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나 지겹다고 엄마를 확 밀쳐내면요. 엄마는 마룻바닥에 확 널브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룻바닥을 붙잡고 흐느끼면서 너무 괴롭지만은 힘든 결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우유를 서울 우유에서 연세 우유로 바꿔요. 그러면 이제 연세우를 이렇게 먹였는데 고등학교 딱 올라갔는데 아니 이게 뭐 수학 능력 모의고사를 봤는데 15% 안에 들어야지 서울에 있는 학교를 들어갔는데 막 30%, 40%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럼 소리도 못 질러요. 왜 소리를 못 질를까? 고등학교 때는요 엄마가 원수같이 보여요. 아들 입장에서는.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괴롭혔다. 저 엄마가 싫은 거. 한마디만 하면 막 문을 치는데 힘이 얼마나 주니 문이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아보고 엄마는 괴롭지만 다시 한번 힘든 결정을 해요. 우유를 연세우유에서 건국우유로 바꿔요. 건국우유. 그리고 건국우유를 또 그렇게 먹였는데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먹이는 우유가 저지방 우유예요. 지방대학만은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저지방 우유를 먹였는데 결국은 지방대학에 갔어. 그러면 자식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들 중에 누가 부모하고 사이가 제일 나쁘냐면 대학생들이 제일 사이가 나빠요. 그 정도 되면 부모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마주치기도 싫은 거예요. 한 집에서 쳐다도 안 보고 밥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여행을 같이 가? 꿈도 꾸지 말는 거예요. 무슨 여행을 가요? 정이 있어야지. 평생 엄마의 역할은 온데간데 없고 선생님의 역할만 했어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 역할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시험 감독관이 돼버려요. 성적 감독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생각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 아이의 빈 공간에 대해서 엄마들은 허전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빈둥지 증후군이에요. 다 떠나고 나만 남았어요.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갱년기가 또 시작되네. 우울증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심각하죠. 근데 공부 잘하는 놈도 사실 소용없어요.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서울대학 갔어. 양복 입고 삼성 연봉 요새 8,500. 좀만 지나면 1억이야. 그냥 양복 입고 출근하는데 내가 나눴는데도 어쩜 저렇게 잘생겼어. 빛이 번쩍번쩍 나. 그렇게 빛이 번쩍번쩍 나는 아들일수록 더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낚아채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날은. 여러분들
자식 잘 키워놔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는 효도는 끝난 시대예요. 효도는 언제 효도가 있느냐 하면은 부모님이 평균 연령이 46세 때 100년 전에 그땐 효도가 있었어요. 그땐 20살 난 자식이 40살 난 부모님 죽지 말라고 손가락 깨물어서 입에다 피 넣어줬어요. 그럼 20살 난 자식이 부모의 은혜가 고마워서 키워준 은혜가 하여야 같아서 죽지 말라고 그렇게 손가락 잘라서 입에다 넣어줬을까요? 부모 은혜 때문에 넣어준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딴 데 있어요. 동생이 17살, 14살, 11살, 8살, 5살, 2살이야. 아니 이렇게 줄줄이 나놓고 지금 죽으면 누가 키워야 돼? 장남이 키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이 그렇게 애절하게 효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이게 뭐 60이 돼도 안 죽고 70이 돼도 안 죽고 80이 돼도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모시다가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효도 받아먹는 시대는 끝난 거예요. 작년 2월달 우리 생태마을에 대장암이 걸린 개신교 자매가 하나 왔어요. 우리가 뭐 서로 마리아, 루시아, 데레사 그러니까 나한테 쓱 오더니 신부님 나도 세례명 하나 달라는 거야.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요한나 이거 너 가지라. 내 줬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요한나가 됐어. 요한나 자매가 우리 집에 있는 중 내가 작년에 위암이 걸렸잖아요. 위암이 걸려갖고 보험금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우리 형수가 4번을 벗는데 1,000원짜리 4번을 벗는데 1,000만. 하여튼 나는 운은 무지하게 좋은 놈이에요. 그래갖고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암 환자들 한 10명 있는데 곤드레밥 사 먹으러 다니고 산초 뭐 비빔밥 먹으러 다니고 산채 비빔밥 회 먹으러 다니고 정말로 막국수 먹으러 다니고. 근데 이 자매는 뼈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갖고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날 길에서 만나는 날 꼭 끌어안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딸한테 안 미안하대요. 자기가 빌딩 청소해갖고 딸 대학 졸업시켰대요. 남편한테 안 미안하대요. 남편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와봤다는 거예요. 평생 자기 돌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대요. 여기 신부님하고 3개월 동안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데 돈이 없어도 이렇게 즐거운데 막국수 3,000원, 5,000원 먹으러 다녔는데도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왜 자기는 한 번도 자기한테 밥 사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 사주지 않는 한은 자기는 자기 돈으로 사 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이쁜 옷 사 입은 적 없다는 거예요. 10만 원짜리 들고도 자식 생각고 만 원짜리 사 입고 48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죽는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열심히 사느냐고 애쓰지 않으셨어요? 애썼죠? 그럼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요? 그럼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냉면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어요.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학교도 못 다니는 놈들 무슨 공부도 못하는 놈들 무슨 걸 목을 메고 학교를 보내요. 저는 제가 강원도 평창에 들어간 지 8년 됐어요. 능평에 있을 때 비전동에 있을 때 교우들이 줄 서서 밥 사줬어요. 평창에 들어가니까 밥 사주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해만 지면 오늘도 7시 반에 나오는데 깜깜해요. 그 깜깜은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갈 거야. 정말로 내 다리가 안 보여요. 그래갖고 내가 강시가 돼버려요. 왔다 가다 강시가 돼버려요. 다리가 보여야지 돌아다닐 거 아니야. 다리가 보여야지. 그러니까 갈비 사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 갈비 먹고 싶으면 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창현아 갈비 먹고 싶니?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내가 사줘요. 그래서 난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서 다 사 먹어요. 난 억울할 거 하나 없어요. 내가 뭐 사 먹는데 억울할 게 뭐 있어? 내 돈 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서 사서 드세요. 무슨 돈으로? 애 휴학시키고. 지가 다니라 그래. 지가 벌어서.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내가 좀 여자는 좀 허벅지 트어진 옷도 하나 입고 가슴 보일랑 말랑한 이런 옷도 좀 이브닝 드레스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맨날 몸빼바지 그냥 색깔 그냥 군복 색깔 그냥 1년 내내 철모 뒤집어 쓰고 군복 색깔 1년 내내 그냥 입고 그러지 말고 이쁜 옷 좀 사 입어요. 내가 미국에 이제 강의를 가려고 그러는데 양복이 현찮더라고요. 그래갖고 서울 무슨 수서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강사료로 130만 원을 줬어. 3시간 강의를 했는데
그래갖고 그 돈, 그 바로 밑에 문정 아울렛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가서 이 양복 내가 2벌 사입고 내가 가서 미국 강의 갔다 왔어요. 이거 내 돈으로 사입은 거야. 내 돈으로. 남이 사준 게 아니라. 난 내가 사입고 싶으면 내가 가서 사입어요. 뭘 누가 사주기를 뭘 바래. 우리 어머니가 작년 내 영명 축일 때 너무 이쁜 옷을 사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들이 사줬냐 딸이 사줬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사주긴 누가 사줬냐고 방송에 보니까 옷 사입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입으라 해서 내 돈으로 사입고 왔다고. 근데 150만 원짜리 사입고 왔어. 150만 원짜리. 근데 잘했다고 그랬어요. 잘했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보너스를 좀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좀 하세요. 네, 그거 한다고 여러분들 망하지 않아요. 그거 한다고 굶어 죽지 않아요. 그리고 정 돈 없으면 애 휴학시키고 애는 1년 동안 여러분 이제 100살까지 살 인생이에요. 4년 축원하고 부모가 돈 대주는 건 잘하는 짓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도 중간에 경험하고 아이가 스스로 돈도 벌게 하고 그래야지 부모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여행 다니고 싶으면 다니시고 여행 다니세요. 아니 이 세상에 와서 예루살렘 한 번도 안 갔다 오면 이 말이나 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느님 믿는다면서 예루살렘 한 번도 안 갔다 오고 나는 이제 과달루페 갔다 왔고 누르도 갔다 왔고 내년 2월 달에는 어디 갔다 오면 스페인 파티마 갔다 왔고 포르투갈 그냥 예루살렘은 2년에 한 번씩 갔다 오고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조예요. 다음 달 여기 계신 분들 10년 후에 호강한다 20년 후에 호강한다 그때까지 살아있을 줄 누가 알아요? 오늘 안 행복한 사람은 내일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자식들한테 허투루 막 1억씩 쏟아넣어요. 그거 다 날려요 자식들. 그걸 평생 쪼개서 의미있게 살면은요.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에요.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빠진다.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신앙에 대한 유혹에 빠진다. 이 유혹에 안 빠지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욕심만 버리면 돼. 그래서 욕심만 버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욕심만 버리면 간구기보다는 감사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영광기도 찬양기도. 그리고 어떤 처지든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총을 쏟아 불 수밖에 없어요. 성모님이 뭐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뛰노나이다 그러잖아요. 이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 뛰놀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다는 건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자식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자, 내가 행복이 가득 차야지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짜증, 신경질, 원망만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늘부터 많이 신경 쓰세요? 본인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두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따뜻하고 선한 마음이 옳은 일을 하라, 남을 도우라,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욕심 많고 교활한 마음이 더 많이 가져라, 마만 생각해라, 이번만은 괜찮을 거야 라고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이 두 목소리는 마치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는 천사와 악마 같습니다. 천사는 언제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악마는 쉽고 달콤한 길로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천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어느 날은 악마의 속삭임이 더 귀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오늘은 좋은 하루를 만들어보자고 다짐할 때 그것은 천사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길을 걷다가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을 때 순간 아무도 안 보니까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친다면 그것은 악마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하다가 점원이 거스름 돈을 잘못 줬을 때 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사의 음성이고 그냥 받아도 되겠지라고 망설이는 것은 악마의 유혹입니다. 이런 내면의 갈등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복잡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흑과 백이 분명했던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회색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녀의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선과 악의 경계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돈이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보험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낼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작은 선택의 순간들과 마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면의 갈등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이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속 천사와 악마의 대화를 들으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리려는 선택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까?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선택일까? 훗날 돌이켜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일까? 때로는 천사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그런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품격을 만들고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반대로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를 점점 초라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예민하게 이 두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 경험이 쌓이면서 어떤 선택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거짓말이 어떻게 큰 거짓말로 이어지는지, 작은 욕심이 어떻게 큰 탐욕으로 발전하는지, 그리고 작은 선행이 어떻게 큰 행복으로 돌아오는지를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수록 천사의 목소리만 들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교묘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악마가 속삭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야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매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화에 귀 기울이고 어떤 목소리가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 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그들의 지혜를 빌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 천사와 악마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만큼 사람의 마음을 쉽게 흔드는 것도 없고 돈만큼 선한 마음을 순식간에 어둡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평소에 착하고 정직했던 사람도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돈의 유혹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한 번만, 누구나 이 정도는 해, 나도 살아야지라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세금을 조금 덜 내도 괜찮다고, 영수증을 조금 부풀려도 문제없다고, 보험 청구를 약간 과장해도 된다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리고는 어차피 큰 회사나 정부는 돈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눈치채지도 못할 거야 라고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은 마치 소금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죠. 처음에는 작은 부당한 이익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점점 더 큰 것을 바라게 되고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는 탐욕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웃과의 작은 금전 거래에서 시작된 다툼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목격합니다. 형제자매 간에 유산 문제로 원수가 되어 평생 등을 돌리고 사는 가족들의 이야기도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돈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모두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감을 악마는 놓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모아둬야 해.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라며 우리의 불안을 부추깁니다. 돈에 현혹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말년에 투자 사기에 걸려 모든 것을 잃는 경우, 자식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려다가 무리한 사업에 손을 댔다가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돈이 가진 마력 때문입니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입니다. 돈을 생활의 수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생의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수단일 때는 우리가 돈을 다스리지만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알면서도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만큼 벌고, 필요한 만큼 쓰고, 필요한 만큼 저축하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당한 이익 앞에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정직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 내가 소중히 여기던 가치들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더 많은 돈을 위해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우정,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돈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벌고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씁니다.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 불행해지고 돈을 모으기 위해 괴로워한다면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잡아먹은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부러워하기보다는 덜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처지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돈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진짜 인격입니다.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하지 않는 사람, 부당한 이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 바로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위험한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욕심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물론 자녀에 대한 사랑 자체는 아름답고 숭고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욕심과 만나면 때로는 독이 되어 자녀와 부모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은 보통 선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아이만큼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내가 겪었던 어려움은 겪지 않았으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 자체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부모의 심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선한 마음이 점점 비뚤어져서 자녀의 진정한 행복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만 집착하게 될 때 생깁니다. 우리는 자녀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며 속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럴까? 저 집 아이는 참 부럽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며 자책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자녀 자체보다는 자녀의 성과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배우자.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하나를 이루면 다음 목표가 생기고 그것을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 즉 자녀가 행복한지, 자녀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욕심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냅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성과를 사랑하는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구분합니다. 부모의 사랑에 조건이 붙어 있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점점 더 긴장하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가치를 성과로만 판단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의 무서운 점은 그것이 정당화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체면과 자존심을 위한 것인지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남들 앞에서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어깨를 펼 수 있는 이야기를 갖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사랑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랑이 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학원비를 많이 낸다고, 비싼 과외를 시킨다고,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랑의 증표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로 소중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든 그렇지 않든 그 아이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슬픈 경우는 자녀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늘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를 만나면 또 무슨 요구를 받게 될지, 또 무슨 비교를 당하게 될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점점 부모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가족이지만 남처럼 지내게 됩니다. 자녀에 대한 건전한 사랑과 욕심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정말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의 실패나 부족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 아이만의 특별함을 찾아줄 수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대와 계획에서 자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성과와 상관없이 자녀의 존재 자체를 축복해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모들을 보면서 조바심이 날 수도 있고 사회의 경쟁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의 행복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아이가 결국에는 성공하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욕심에 억눌린 아이보다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더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잃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내 행복보다는 다른 사람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을까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분명 아름답고 값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자신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쓰거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죄스럽게 여깁니다.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이런 것에 돈을 써도 될까? 가족들이 필요한 것도 많은데 얘가 이런 것을 사도 될까? 이런 게 사치가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특히 평생 절약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신을 위한 투자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우물에서는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듯이 메마른 마음에서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며 살아온 사람의 희생은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희생에는 은밀한 기대와 요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것, 예쁜 옷을 하나 장만하는 것, 좋아하는 책을 사서 읽는 것,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떠는 것, 이런 소소한 일들도 모두 자신을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들을 할 때 죄책감이나 미안함 없이 온전히 즐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녀를 키우느라 일하느라 바빴고 그 이후에는 손자 손녀를 돌보느라 아픈 배우자를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심지어는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놀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신과 대화할 시간을 가져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봐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몸을 위한 투자도 있고 마음을 위한 투자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몸을 위한 투자입니다. 좋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것들을 감상하는 것은 마음을 위한 투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정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저녁에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런 걸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내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찾아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할 때 가족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더 나은 모습으로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라면 가족들도 이해해 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의 가장 큰 효과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다는 안도감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만의 즐거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위한 투자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할 수 있고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작은 투자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그 시작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이제는 자신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보여줄 때입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행복이 저절로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물결처럼 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동심원을 그리며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릅니다. 얼굴에서 나오는 밝은 기운이 다르고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이 다르고 행동 하나하나에서 풍기는 여유로움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늘 불만스럽고 우울한 사람 곁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기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생각보다 많이 전염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대부분 그 가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온 가족이 덩달아 즐거워지고 한 사람이 우울하면 집안 전체가 무거운 공기에 쌓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면 그 기분 좋음이 가족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자신감이 생기면 그 자신감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거워하면 그 즐거움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도 스며듭니다. 하지만 행복을 나누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행복 나누기는 강요하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데 너는 왜 그러냐는 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 나누기는 그저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행복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경청입니다. 자신이 행복할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필요할 때 적절한 위로나 조언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주치는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층 버튼을 눌러주는 것,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행복을 나누다 보면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의로 베푼 친절이 오해받을 수도 있고 진심 어린 조언이 잔소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상처받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보여준 진심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행복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사랑, 친구들의 우정, 이웃들의 배려,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들의 작은 친절까지, 이 모든 것들이 내 행복의 소중한 재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 행복이 온전히 것만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행복을 다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선순환입니다. 받은 행복을 나누고 나눈 행복이 다시 돌아와 더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삶은 또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은 만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 내 존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행복 나누기의 완벽함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완전함조차도 우리를 더욱 인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완벽한 사람의 행복보다는 불완전하지만 진심 어린 사람의 행복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으며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추억도 있었고 때로는 아픈 이별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증명하거나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주변에 나누어 주면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만들고 그것을 나누어 간다면 세상은 분명 조금씩 더 따뜻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축복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